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를 하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고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이 중간고사는 처음부터 중간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시험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이제 기말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무조건 점수만 매기고 끝납니다. 오늘 내가 이번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다, 몇 개를 맞췄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버립니다. 사실 시험을 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위해서 치는 것이 시험입니다. 오히려 내가 틀린 부분에 더 집중하고 이 틀린 것을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진짜 몰라서 틀렸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점검해서 내가 이게 다음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틀리지 않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점수만 매기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1번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조금 좋지 못한 선생님들은 이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후드려 팹니다. 요즘에는 체벌이 좀 금지되어서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무조건 학생들을 1번부터 딱 불러내가지고 몇 개 틀렸냐? 3개 틀렸다 하면 3대를 때리고, 5개 틀렸다 하면 5대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틀렸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점수만 가지고 후드를 패니까 이 학생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분명히 이거 아는 건데 실수해서 틀려도 맞는 겁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공부하라고 맞지 말라고 하시겠지만 그 학생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네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 시험인데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것은 결코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험을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우도록 시험을 주실까요? 아니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후려 때리시려고 시험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더 강한 믿음, 더 좋은 신앙,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냐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좋은 현상이 아닌데, 이러한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은 매우 혹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만연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자신의 아들을 그 신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신에게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네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올려드려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 너무 악하신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온전히 견뎌내기 어렵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명령을 아마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합니까를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결론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 나에게 이 주신 고난과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신데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분이 아니신데 이것을 말씀하셨다면 뭔가 뜻이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배 드릴 모든 준비를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3일 동안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심경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3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붙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다. 요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에서 두 군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함께 했던 종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고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자신 혼자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삭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럴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삭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분명히 저 산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가졌던 생각은 내가 혹시라도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 위에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삭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챕니다. 이 예배를 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데 평소 같으면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따라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빛과 행동이 참으로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이삭은 눈치를 채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원래 아브라함은 얘기하기를 네가 사실은 번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이 아이가 번제의 제물이 아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의 계획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여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저 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친히 준비하시는 제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산에를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이 악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그 마음을 결코 변함없이 가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불에 태울 장작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시켜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절 말씀을 보시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보통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사람들이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잡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잡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마음 같아서는 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진짜 양을 잡는 그 모습, 아니면 적어도 닭이라도 잡는 그 모습을 한번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양을 잡을 때 결코 막 망설이거나 할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단번에 최소한 그 양이 고통이 덜하도록 그 숨통을 끊어 놓을 때는 진짜 이를 악물고 눈을 딱 감고 단번에 그냥 찔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잡으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잡는 것. 이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가서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단번에 진짜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만해라.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네 마음, 네 믿음 내가 정확하게 보았으니 이제 그 아들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장소에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양을 통해서 네 믿음 다시 한번 세워내라. 네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네가 그것을 다시 믿음으로 채워내라 말씀하셨을 것이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라도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고 양을 대신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땅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레라는 말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필이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대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기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고 마음의 중심을 옮기도록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가 혹은 부모가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새 자녀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키우면 내가 나중에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내 노후가 좀 더 나을 것이다. 너만 잘 되면 나는 충분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할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러한 신뢰와 믿음대로 온전히 응답해주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분명히 실망을 안겨줍니다. 이 자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인정해줄 만한 대상이지 내가 그 아들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잘못되었으니 그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져가고 이 아들은 그저 사랑해주는 아들로만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나도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 부모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부모님께서 내 뒷바라지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평생 그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그 일을 반대할 때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 부모는 우리가 공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너는 부모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할 일 없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의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복될 것이다. 내 삶을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돈만 쫓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돈들입니다. 그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사라져 버릴지 모르는 세상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믿음만 지켜라. 혹시 그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부족한 걸 채워내고, 부모를 의지하였다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만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며 인내하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나는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 라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층 더 강하게 견고하게 쌓여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고 온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혹시 내 부족함이 깨달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시험을 이겨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고 힘든 시험이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분명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온전히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불평불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부족한 내 믿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어렵고 괴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